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보소 잘못했어요. 시작.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죄송합니다. 5장 13절.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걸 좀 이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큰 성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면 대부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들이 다시 마주서서 전쟁을 딱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에 바산 옥이 있는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서 우리가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갈 때 너희 나라를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다 살게 너희들이 물 전부 다 사고 지나갈 테니까 길만 비켜줘라고 얘기했는데 바산 옥이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일대를 딱 붙는 거예요. 그 진열을 가다듬고 딱 붙습니다. 바산 옥만 해도 거의 골리앗 수준이었거든요. 키가 거의 3m였습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 요단강 못 건너가. 내가 너희들 오늘 다 처리할 테니까 못 건너가 라고 옥이 직접 나와가지고 한번 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싸우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때리면 맞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압도적 힘 차이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빵상빵상 같은 때리면 또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바산 옥이 딱 와 있는데 이들이 칼 들고 막 싸워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가볍게 이기게 하십니다. 가볍게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들 한 방에 딱 보냅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치러 갈 때 그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다 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에 있을까요? 성에서 위에서 공격하기 훨씬 편하잖아요. 위에서 공격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나온단 말. 나와가지고 바산옥이 하만 붙자에서 붙었는데 바로 이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땅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네, 맞아요. 이렇게 세 명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건투 보시면 가드라 얘기해요. 가드를 하게 되면요 얼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랑 옥 같은 경우에는 가드를 안 하고 이 하만 붙자에서 붙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완전 가드를 한 상황, 완전 막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쪼만하네요. 아드는 이게 고대의 여리고성입니다. 고대의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이 여기 보시면 고대 그 여리고성인데 이 성이 그 높이 있잖아 높이.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여기를 지나간다면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성을
당시의 철기 문화도 아니고 청동기 문화, 무거운 샌드에 무겁고 잘 치면 부러지는 그런 곳에서 저렇게 벽이 높은 곳을 쌓으려고 하면 고대 전쟁에는 고대 전쟁으로 사실 정복하기 굉장히 힘든 순간이 됩니다. 보통 어떻게 싸우냐면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포위해서 말려 죽입니다. 밖에 못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기근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면은 그들이 점점점 말려서 할 수 없이 항복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 성만한 토산을 쌓아요. 높이. 그러니까 점점 진군해 가지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이 많이 여호수아예요. 이 성을 딱 봤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을 보고 저 성을 딱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저 성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낙담될 수 있죠. 막고 있잖아요. 맞아. 높아서 놀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성을 보면은 너무 높아.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지우가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계란을 투척했어. 계란을. 내가 딱 맞았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우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우가 1층에 문을 잠가놨어요. 3층에서 막 약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레카차 불러오든지 뭐 사례차 불러가지고 잡든지 뭐 해야 되겠죠.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 조만한 아이가 밑에서 계란 하나 더 투척하면은 얘 잡으려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란 하나 투척이잖아요. 계란 하나 투척인데 저 정도 높이에서 이들이 탁 걸어 잠그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걔들이 커. 심지어 크고 잘 먹었고 힘도 좋고, 그리고 이미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우리 정도 군대가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상가마다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물리치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창문에서 뭐 하나만 던지기만 해도 우리가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데 너무 무거워 보이죠. 토산을 쌓으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들이 둘러싸서 계속적으로 버티려고 해도 식량이고 모든 것이 오래 걸립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순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마지막, 저번에는 잘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 같으면 여호수아였으면 주님 좀 심한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얘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내가 지금 왔잖아요. 그럼 얘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한판 붙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지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주님 이렇게 해주면 딱 맞는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내가 이걸 딱 보러오면은, 그러면 그게 왕이 와가지고 야 여호수아 너 죽었어 하면서 딱 나오면 내가 한번 딱 붙으면 되는데 나오질 않네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얘들 지금 쫄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쫄아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시게 기도했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들으셨죠? 자기 세게 기도했더니만 상가 사람들 막 나갔다고 들으셨죠? 세게 기도했었는지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또 보니까 나와 있는 거야. 누가 한 분.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뭔가 딱 연결되죠? 이 사건을 보고 뭐가 딱 연결되죠? 그쵸, 모세. 우리 아는 사람이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데 어릴 때부터 이거 그 모태 신앙의 어떤 능력, 모세는 적어도 안다. 네, 모세가 딱 나왔습니다. 맞아요. 모세는 똑같죠.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의 스승이죠. 그죠? 여호수아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돌아보면 그가 왕이었어요.
고대 왕은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 수준이 아니에요. 고대 왕이면 그가 판결을 내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통은 왕권 강화를 하니까요. 우리도 보십시오. 이방원 아시죠? 이방원 아들 누구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앞으로 얘가 자기 인생에서 왕으로서 잘하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다 죽여요. 앞으로 세종이 앞에 길을 걸어갈 건데 이 세종의 길을 막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요. 심지어 누가 죽이죠? 세종의 장인어른까지 죽여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다 죽이는데 세종이 딱 잘 주니까 세종이 어떻게 하죠? 한글 만들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글이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상용화된 것은 언제 상용화됐냐면 이제 일제시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그 초등학교 때부터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됐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시대인데 500년을 거의 지나고 난 뒤에 세종대왕의 한글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왕권, 그 당시 고대 왕은 굉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 세력도 있었지만 어쨌든 왕은 굉장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모세였어. 모세가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있었으면 그대로 왕이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보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 오, 하나 가져가. 요게벳이 엄마의 직업이 뭐죠? 뭐라고요? 공주. 성경을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겠죠? 예. 요게벳은 보모예요. 유모. 그러니까 설명이 좀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이 길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교회에 이제 새 가족들 좀 오기 시작하면 이제 사사로이 다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전에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사사로 얘기해야 되는데, 사사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리얼하게 얘기하다가 실력이 되면 웃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웃기면서 얘기할 수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떠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제 나일강에 다 버린단 말이야. 남자가 태어나면 죽던가 나일강에 던졌는데 마침 그때 누구였냐면 그 땅의 공주죠. 공주가 한 아이를 발견한 게 모세야.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다 건진 거예요. 너무 귀엽게 생겼는 거예요. 귀엽게 생겨가지고 너무 귀여워. 얘를 내가 키워야 되겠네? 나 자식도 없는데 다 키우려고 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미디안 모세의 누나가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얘 그래도 젖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 젖먹일 사람 필요하다. 그럼 내가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구냐면 요게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뭐하죠?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뭘 얘기했어? 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네가 왕이 되면 우리 너무 개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왕이 되면은 이 모든 걸 해방시켜줘야 돼 라고 40년 동안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 힘이 있을 때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당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구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든지 게을러에 굴었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구타하고 있는데, 그걸 본 모세가 의문이 확 올라와가지고 걔를 한 방에 막 없앱니다. 왜 그러냐면 걔가 무술 배웠던 것 같아요. 칼을 썼든지 무술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에 보면은 그 미디안 장인 이드로한테 갔을 때도 이드로의 딸이 양을 칠 때 고통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한 방에 다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술가였습니다. 모세는 무술가였는데 그가 한 방에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너 돌아가라. 이거 비밀로 해야 돼 얘기했는데, 비밀의 세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소문났어. 아니 모세가 우리 살려줬다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소문 다 났는데 어떻게 그게 확인되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끼리 또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 이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하냐. 지금 나라도 이거 너희들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얘기했는데 뭐라 하죠? 너 우리도 죽일 거니? 라는 얘기 듣자마자 들켰다. 다 알구나 생각하고 도망치죠. 어디로?
광야로 도망치죠. 그때 이드로를 만납니다. 이드로를 만나고 결혼하고 잘 살고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양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보니까 가시나무가 여러분 혹시 그 뭐 서부 영화를 보시면 너무 건조하니까 얘들이 막 굴러다니다가 불이 붙어요. 그냥 너무 건조하니까. 그래서 살짝 불렀다가 찌만 싹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뭐 가시 넝쿨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나무가 있는데 가니까 나무끼만 비비가 불이 났어요. 그런 흔한 일인데 얘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신비한 거, 신비로운 거 그런 거 믿지 못하잖아요. 물론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맞죠? 우리 월드컵 보면은 월드컵 때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갔을 때 잊지 못하잖아요. 너 주혁이 넌 본 적 없어 왜 이럴 거떡이요. 너 태어나기 전이야. 예, 저 그때 오토바이로 그 피자 배달했는데 그 엄청 바쁘다가 딱 경기 시작하고 배달하고 왔다 갔다 배달하고 갔는데 그때 4강 진출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토바이를 너무 땡겼거든요. 땡겼는데 그 커브가 나왔어요. 그래 나 죽는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덩커큼 넘어질 것 같아서 그냥 중앙선을 침범했거든요. 쭉 이렇게 쭉 침범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4강 진출가 너무 기뻐서 아무 차가 없는 거예요. 양쪽으로 아무 차가 없고 오토바이만 배달하고 있었는 사람들이 그때 뭐 음식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 살았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런 일들. 여러분 중요한 찰나 기억나잖아요. 그죠? 아마 모세도 엄청나게 기억났을 거예요. 이 찰나가. 그럼 더 큰 게 뭐죠?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당신 누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원래 보통 이렇게 출애굽기 한 3장 좀 나오시고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거죠 지금. 네, 감사해요. 예,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 알겠습니다. 이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다음요.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쭉 얘기하고 그 다음요. 어쨌든 다 앞으로 사명을 딱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그가 딱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리더로서 이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게 뭐랍니까? 신을 벗는 것은 노예를 상징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뭔가 신을 벗는다는 자체가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예요. 지금 당장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들 보면 산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 구원 쉽습니까? 안 쉬워요. 한번 낙담한 아들이 돌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20대 때 교회 가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예배 있다가 도중에 내 마음과 여러 가지가 복잡한 순간이 와가지고 예배 도중에 나 교회 안 다니면 탁 나가져 있었어요. 사람이 그런 순간들이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딱 있을 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내 신을 벗어라 할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가 아니면 안 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작은 게 아니라 많아요, 많아.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 없습니까? 우리 다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먼 미래에도 나의 노년에도 내 자식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보통 4시간 걸리거든요. 4시간 걸리는데 보면 참 저도 하나님 희한해요. 저를 희한하게 항상 좀 그런 꼭 내 혼자만 갈 때가 있어요. 다 안 하게 하고 딱 내 혼자만 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뭐 어떤 순간 음성 듣고 한 번 딱 갔는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나 혼자만 내려오고 원장님 안 내려오고 그러면서 수석 목사가 그래도 이 월요일에 왔다 간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래도 양산이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일들 이번에도 가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고
갔는데 보통은 양산에서 많이 가는데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이번엔 저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계기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 가면서부터 뭔가 삐그덕거렸어. 뭐가 삐그덕거렸냐면, 아니 비행기가 보통은 여러분, 비행기가 제가 좀 시간 일찍 가서 지하철 다 타고 딱 들어가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하는 말이 오늘 이 필리핀 비행기가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럼 들어갔어요. 비행기 30분 빨리 출발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없다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 빨리 출발하는 경우가 없는데 체크인이 다 되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빨리 달렸어. 보통 4시간 걸리는데 얘가 3시간 반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도착한 시간보다 1시간 더 앞당겨 온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내 혼자 왔잖아요. 내 혼자서 다시 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서울팀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서울팀 원래 1시간 더 늦게 오게 돼 있었거든요. 나는 공항에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거기 필리핀. 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 내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폈어. 책을 펴가지고 책을 한참 읽었어요. 한참 아무리 읽어도 안 오네 사람이.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 여자 한 분인데 오드만 너 왜 여기 있냐 물어보더라. 일단 제가 그 뉘앙스 읽었어요. 잠깐 어느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너 여기 오냐. 근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뭐 하냐고 물어볼 줄 알고 영어 사차 찾아봤어요. I'm waiting for my friend. 나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다 생각해놓고 왔는 거예요. 와서 I'm waiting for my friend. 오케이 가더라고. 먼저 나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파고의 언어를 다 보고 딱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어를 다시 이야기했다. 다시 불같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얘기했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기다렸죠. 오는 거 사람들 와서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가고 도착하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 다 끝났는데 돌아온 길에 또 전차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30분 차이라서 이제 같이 왔다가 이제 밥 먹고 안녕하고 저 차를 탔습니다. 제가 먼저 탔단 말이에요. 타고 이제 잤는데 자다가 매너 없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잠을 좀 많이 자고 싶어서 피곤한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 푹 자야 되겠다 생각해서 피곤한 상태로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끝에 좌석에 있고 여기 통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체크인을 해야 돼요. 이제 뭐 물품 산 거인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데 그 체크하기가 귀찮은지 할아버지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럼 보통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몸을 쳐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듣겠어요 제가. 푹 자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4-5번 하더라고요. 술을 먹었네 이 사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을 이제 깨니까 잠이 바로 안 들더라고요. 자리 좀 불편하고 하는데 막 뒤집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요즘 비행기 타니까 매너에 있어서 이제 뒤로 잘 안 제끼더라고요. 약간 안 제끼고 그냥 서서 간단 말이에요. 피곤하다 가는 문화인데 이 앞에서 막 제끼더라고 뒤로. 앞에 사람 요즘 에티켓을 모르구만 이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피곤한지 갑자기 머리를 퉁퉁이 뭐였으냐 이게. 이거 뭐고 앞뒤로 사방으로 진짜 너무 짜증이 막 나는 거 계속 제가 잠을 계속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직도 뭐 책을 더 읽어야 되나 막 설교를 더 들어야 다운받은 설교 막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날이 다 밝으면서 12시 차인데 이제 6시 도착하거든요. 날이 싹 밝아온 것이 이제 내가 부산 도착했는가 보다 생각하고 도착할 시간 되니까 다 도착인 거예요. 좋다라고 하면서 이륙한 느낌 딱 드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자입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안개가 너무 껴서 30분 동안 돌다가 도착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짜증이 확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뒤에 사람 머리를 쳐박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하고 왜 주님 저 갈 때 모르시냐고. 갈 때 했으면 올 때는 좀 이거 평안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고 이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지났습니다. 기장이 또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아직까지 안개가 그치지 않아서 30분 더 돌겠습니다. 또 돌았어요 이렇게. 다들 좀 짜증나 했었죠. 그 30분 다 됐습니다 드디어. 근데 기장이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청주로 갑니다. 우리는 청주로 갑니다.
지금 안개가 안 되지 않아서 청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얼굴이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청주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핸드폰에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랑 핸드폰 안 되거든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청도가 1시간 걸리는데 청주면 가깝겠지. 계산이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짜증낸 상태라서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주님께 얘기하기 시작해. 주님,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재직 온 것도 아니고 성교하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는 그냥 필리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뭐죠? 청주가 어디냐면 여러분 세종위에 있어요. 세종위에 세종하고 붙어 있어요.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받았겠죠, 맞죠? 그죠? 제가 뭐 4시간 거리 지금 청주가 안 되었으면 8시간 정도 걸린 건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순간 그냥 여호수아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예상치도 않은 그냥 갑자기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빡 서 있는 것처럼 일이 딱 일어나요. 내 계획은 이랬는데 그런 계획과 너무 상관없이 큰 일이 눈앞에 딱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때죠. 청주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말하자마자 이분 되자마자 바로 얘기하더라고. 다행히 안개가 끝이답니다. 갑자기 끝이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리니까 안개가 자욱 하더라고. 다행히 하루 내려올 정도 됐나 봐요. 내려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다 통과하고 바로 집 못 가겠더라고. 시간이 이제 9시 되니까 지하철에 사람 많고 택시 타도 사람 많이 걸리는 딱 그 시간인 거예요. 만덕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10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9시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오는데 여러분 오는데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주희가 전화가 왔다. 아빠 어디야? 아빠 이랬으니까 아빠 나 오늘 아파서 학교 못 갈 것 같아. 딱 그러니까 내 마음 짠하더라고. 뭐또 혼내 또 이까 아프다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근데 엄마가 학교 가래. 엄마가 학교 가래는데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또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결혼한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하고 자식 다르겠지만 자식 생각하면 가끔씩 그냥 제가 그럴 때 성도 생각하면은 그냥 주님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식 생각하면요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마 그렇다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렇다 생각하고 뭐 위경 집사님 아들 생각할 때 또 그런 마음 들 거 그냥 마음이 뭐 애가 일어난 것도 그냥 가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이렇게 그냥 뭐 좀 돌고 청주 갈 뻔했던 이런 일들은 또 견딜 수 있는데 애가 또 아프다니까 다르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산적한 문제 앞에서 어쩌면 아주 관계된 사람의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가 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진짜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냥 기쁘게 살아야 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즐겁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막상 나한테 닥치는 그 관계적인 문제와 그리고 자식과 부모 간의 어떤 이러한 그런 문제 딱 보면요. 그리고 자식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면요. 그냥 가슴이 먹먹히 오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생각하면 그러한 게 오겠지만 먹먹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생각하면 먹먹해집니다. 그게 부모고 자식이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 사람이 가끔 얘기해. 아니 그 남자 좀 커야 되는데 겸이가 걱정된다 얘기하잖아. 우리도 보면 겸이가 걱정되잖아요. 안일사님의 성격도 엄청 밝으니까 잘 컸네 생각하지 마. 마음이 키 말고 마음이 맞죠? 잘 컸네 생각하잖아 이분 보시면. 근데 겸이는 과연 그럴까 생각 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아멘. 아멘. 유명한 사람은 다 참고로 그거 오르라고 얘기해요. 예. 나폴레옹 생각보다 컸고 누가 또 있죠? 네? 탐 크루즈.
큰 사람도 유명한 사람 많아요. 영화 배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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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해도 그렇게 작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이건 센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키와 상관없이 극복하는 거죠. 극복해서 키와 상관없이 무게감과 권위와 능력을 가졌는데 그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예. 왜냐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분, 1시간, 뭐 하루 지나면 끝나는 그냥 기다리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여러분 소문도 없지 않습니까? 내 성품, 나의 염려, 나의 삶의 미련과 아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죠. 어부로서는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베드로 아마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계속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어부였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를 너무 잘 아는 어부였을 건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나 좀 기도하고 가야 될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니까 어렵지 않죠.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붑니다. 폭풍이 불어요. 지나가는데 예수님 흡실 없을 때 태풍과 폭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 어릴 때부터 물질했던 사람인데 이 폭풍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폭풍이 부인데 뭐 부여잡고 뭐 내렸다 펼쳤다가 돛을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밤이야 깜깜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불빛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달이나 별을 보고 이동하게 되는데 폭풍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앞에 깜깜합니다. 폭풍이 확 휘몰아치고 그럼 뭐 얼굴 싸다리 맞고 그거 어떻게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 머리 스타일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 머리 스타일 알죠? 이게 다 길었잖아요. 얼굴 다 미역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빵 나타납니다. 걸어오는 거. 사람들 귀신이다 얘기했는데 예수님 나타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 내니가 뭐냐면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인자다. 이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 폭풍 가운데 있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한데 멋있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나를 명하시니 반석 위에 건다 얘기하잖아요. 그 물 위에 걷는 사건이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반석 위로 걷는 것처럼 딱 걷게 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반석 위에 베드로가 딱 물 위에 딱 걷게 되는데 뭐죠? 폭풍이 끝났나요? 안 끝났죠. 폭풍 보고 다시 물에 빠지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하고 폭풍이 언제 꺼지냐면 예수님이 배 위에 딱 들어가는 순간 폭풍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은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토사를 높이 쌌든지 아니면 이들이 말려 죽도록 이 포위에서 기다리는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주님이 오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주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근데 폭풍 속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정말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만나죠. 주님 만나고 나한테 얘기하죠.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답이 뭐죠? 어디? 어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그 수고가 어떤 것들 채우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리고 내 삶이 일어나는 일들 보면 염려하고 짜증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계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안개 하나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30분만 더, 10분만 더 안개 꼈으면 어떻겠죠? 저희는 그냥 청주 갔어야 됐어요. 연료 때문에 청주에 가가지고 연료 채우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됐다 돌아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주한 일들은 주님 오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난제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신성과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 방식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선악과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그 말에 우리는 먹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 뭐였죠? 야, 너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안 되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사단이 꼬시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되구나 해서 먹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답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하면서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는 제가 우리한테 모랑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요수아는 잘 기다렸죠. 토사 쌓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고민하면서 섰던 그 모든 것 속에서 요수아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 먼저 일 다 하고, 먼저 내 계획 다 세우고, 먼저 내 계획들 안 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우리의 제 덩어리인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도 우리 기도한다 얘기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역한 여리고성, 우리는 높은 여리고성, 아까 보셨죠? 네, 그 여리고성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오셔가지고 내 자식, 나의 가족, 나의 노후, 나의 미래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맡긴데도 여러분, 맡긴데도 주님 안 나타나면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리고성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신 예수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여리고성 보는 순간 내가 죄지었다 생각하세요. 여리고성 보는 순간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 내가 또 내 방법대로 또 내 방식대로 취하려고 하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겨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상담했어요. 제자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은 주님께 버림당합니다. 왜? 우리 지저분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해오지 않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 자리를 내가 채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너에게 갈 거야. 너희 삶 가운데 자꾸 여리고가 보이고 너희 삶 가운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가 나를 볼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할렐루야. 내가 이 전쟁에서 선두서 줄게. 할렐루야. 오님.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서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금도 나는 너의 큰 상금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받으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최고의 전략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파도가 우리 앞에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 오면 다 끝납니다. 주님 나의 가족에게 나에게 내 삶 속에 오셔가지고 이 앞에 주님께 내가 제사 드리며 영광 돌리며 설 때 이 파도 앞에서 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에게 내 씨를 벗어라 내 씨를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씨를 벗어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임재하리라 내가 여리고 성에 그곳에서 싸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하나님 온전히 되고 주님 바라보기라고 주님 기도합시다. 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무너뜨리신 우리를 주셔서 우리 자식의 문제 나의 부모의 문제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앞에 살아가는 우리 오늘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내가 군대장 가루로 인하여 너를 신의 벗어나 나를 스스로 있는 자리 되기를 온전케 여러분 앞에 열린 그 성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를 붙들고 주를 들고 믿음으로 원하십시오. 믿음으로 원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며 하나님의 앞을 서게 합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
그 성금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듣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가 목보이고 그분이 몸을 풀어주십니다. 주께 나와주십시오. 주께 구하십시오. 주여 빨리리리리리야 가이라리리야 가이라리가 주여 주여 아버지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풀어가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풀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여리고성 앞에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사정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일하셔야 됩니다. 주가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구하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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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산적한 여리소 고성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시간에 주님 의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이제 필리핀 선교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예전엔 3일 금식도 하고 이틀 금식도 했는데 이제는 사실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아침 금식만 계속 했는데 오늘도 이제 오시니까 오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에게 고민을 했었어요. 내일까지 하라는 하나님 사인을 받고 비록 아침 금식밖에 안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 가운데 싸우길 원하시고 이 중보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역대하 20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